네, 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닫혔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관찰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장애물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의도적으로 굳게 닫혀 있는 문에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는 주위에서 보지를 않고 문이 굳게 닫혔다, 여기에만 시선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여리고의 문이 꽉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닫힌 것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리고 내부에 있는 자들이 긴장을 하고 이제 최후의 이제 마지막 이제 힘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이제 곧 열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미 물같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지를 이미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에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위축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릴 때에 모항교회 사모님한테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할머니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를 잘 섬겨주셨던 장로님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이 바로 그 사건을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전화를 해주셨는데 약간 제가 몰랐던 정보를 좀 더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할머님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설득을 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할머님 우리 같이 천국 가요, 같이 천국 갑시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 같이 천국 가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을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그 문이 여리고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안 가, 아무리 그래도 안 가 그러시더니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처럼 굳게 닫힌 건데 그것이 그렇게 그 한마디에 그렇게 풀어지고 녹아지리라고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저절로 열리는 장애물이라면 거기에는 승리의 기쁨이 거기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굳게 닫힌 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전쟁에 임하는 스타트는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게 여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신학적으로 이 군대 대장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 경배하는 행위는 하나님 외에는 이 여호와의 신앙에서는 절대 허용되지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왜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싸움의 가장 우선순위는 전략도 아니요 첨단 무기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 대장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단순히 금욕적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속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더러운 습관들을 내려놓는 것, 그런데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깨끗한 것 자체는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안 했다, 나는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 이런 깨끗함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깨끗함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난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나는 종교적으로 무흠해 하는 것. 여러분, 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요구를 하시냐면 어떤 금욕적인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너의 삶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됨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이든지 경험이든지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의 능력을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금식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굶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금식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금식의 의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그것이 음식을 끊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그나마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조차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싸움에 승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금식인 것이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자세,
좋지 않은 우리의 허물과 습관을 버리는 자세가 완전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 때마다 자꾸 이렇게 아들 녀석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는 설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자식 얘기할 때 약간 좀 듣기 싫더라고요. 왜 자꾸 아들 얘기를 하나. 그런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키우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참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저희 한결이를 데리고 제가 서울 랜드에 이제 하루는 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를 처음 딱 타려고 그러는데 키 제한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2cm인가 그 이하는 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결이 그 기구 밑에 키를 재는 자가 있어가지고, 한결아 여기 서봐 그랬더니 키가 한 2cm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도 별로 없고 보호자가 있으니까 가면 태워주지 않을까, 좀 우기면 태워주지 않을까, 그래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키를 딱 재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밑에서는 2cm가 3cm가 모자랐는데 애가 키가 딱 맞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했고, 보니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야, 발뒤꿈치 내려, 발뒤꿈치 내려. 애기가 이렇게 발뒤꿈치를 올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2cm가 모자라서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요구 조건을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요구 조건을 채우는 것이 그 기계가 돌아가는 동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안전에는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 자체의 동력이 있지만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안전 조건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요구 조건 맞추는 자체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는 조건들을 갖춰야 이 전쟁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그런 어떤 거룩의 요구들을, 그냥 내가 깨끗한 그런 어떤 정결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아무런 자랑거리도 될 수 없고 유익을 끼칠 수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거룩을 받아주실 때에는 그것이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동력이 되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거룩한 마음가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치르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문득문득 불가능한 그런 장애물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분명히 뚫릴 것 같은데 안 뚫리는 그런, 또 불가능의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우리에게 올 때에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돌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를 때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내가 무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 나의 무능함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뭐예요? 그것은 나의 힘을 더욱더 크게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거기에 돌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첫째,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먼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일에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 서서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든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자들이 앞서서 무장을 하고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방법이었어요. 철저히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한다라는 것은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넋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논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 나한테는 아무리 노력해도 없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작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 전에 당신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완전한 무장을 치르고 무장을 갖추고 행진했는가? 끝까지 완주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무능한 자는 사용하셔도 게으른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전쟁터로 나가지만 우리의 책임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전거 전도 여행 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모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불편함을 우리가 그대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 돌아보면 은혜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더 완전한 여행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자전거 펑크 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단순히 그냥 머리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펑크가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자전거 샵에 가면은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그러고 갔죠. 그래서 이제 펌프도 챙겨가지 않고 휴대용 펌프도 없고 패치도 이렇게 붙이는 딱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안에 튜브에 그것도 챙겨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한복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고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긴 하셨지만 그만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만큼의 희생과 또 소모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항목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책임의식만 잘 배워도 사람의 형상의 3분의 2는 갖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생활을 해봤을 때에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그런 약속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책임의식만 딱 갖춰져도 정말 그가 갖춰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에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3분의 2는 이미 다 갖춰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제가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가다 장군이 그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런 대목과 좀 꼽으라 그러면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실화의 바탕을 두긴 했지만 완전히 실화는 아닌 거죠. 극화시킨 거고 재구성한 것이지만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메가다 장군이 한국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어떤 어린아이를 그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메가다 장군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편안한 데로 가고 싶어요. 안전한 데로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무기가 모자라서 이렇게 나라 잃은 그 폐허가 되고 부모를 잃고 가족들을 잃는 이 슬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 어린아이가 소년이 우리가 힘써 싸워서 나라를 찾을 테니까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메가다 장군이 그 아이의 그 염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물론 좀 극화됐겠지만 이 한국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메가다 장군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 것은 그의 믿음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 그 작전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해요. 이 큰 배들이 들어가기에는 이렇게 항로가 뱃길이 한 군데밖에 없고, 많은 배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작전을 수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너무나도 극심한 반대에 봉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물론 실제에도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런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일단은 그 메가다 장군이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만 하는, 승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잘 부여하고 설명했을 때 그 작전이 이제 채택이 되게 됩니다. 승인이 되고 이제 상륙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 작전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위험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배워야 되는, 군인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위험해도 일단 채택된 그 작전에 대해서는 일말의 토를 달지 않고 모든 군대가 거기에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군의 말에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장군이 지금 퇴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진해야 된다 그러면 모두가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단 방법이 정해지면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돌격하고 하나가 돼서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치, 통일, 이런 단어는 요즘 세대가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개성을 무시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개성 있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개성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는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좋은 음악은 이제 다 프로 세션들, 그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데, 한 곡을 연주를 하는데, 음악에 정통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것은 실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실력이 좋다고 거기서 혼자 독주하고 나가려는 사람, 팀워크를 맞추지를 않고 자기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세션, 그런 음악가가, 그런 연주자가 한 명이 낄 때에 그 음악은 좋은 음악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연주자들이 모일수록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세계에도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연주하러 왔는지, 어떤 분위기로 연주할 것인지, 이 연주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숙한 연주자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추어일수록,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연주는 스스로 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 되는 데 약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명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 곡에 그 지향하는 것을 잘 맞춰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한 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다양한 은사는 질서와 분명한 목적을 지향할 때에, 우리가 다양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어떤 하나의 목적을 주셨을 때, 그 목적에 하나 될 때, 목표에 일치될 때 비로소 교회의 아름다움이
발산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일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독서니까요? 입 다물어 그냥 이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불평이 가진 파괴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다 결정됐는데, 하나님이 지침을 주셨는데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방법이 옳으냐 그릇되냐,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냐 아니냐, 이 왈가왈부하는 일이 얼마나 이 전쟁의 본질을 벗어나게 하고 혼선을 빚게 하는지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팀이 치러야 할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하죠. 팀워크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우리는 홀로 서야 하는 전쟁도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홀로 서는 전쟁에는 팀워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서는 전쟁에도 마음의 팀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신 것 같아요. 이 하덕규 목사님이 그 지으신 그 노래인데, 거기 가사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너무도 많아. 근데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떤 순종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수많은 나들이 또 아우성치고 외치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무수하게 내 안에 내가 나를 집어삼키고 방해를 놓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싸우는 이 전쟁에 있어서도 마음을 통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그러한 조건이에요.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최선을 다하고 안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바퀴만 돌라고 하셨을 때에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오늘의 분량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오늘의 분량을 잘 감당하고 맡겨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순종하고 와서 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목 참 많이 오용되어 왔습니다. 늦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게으른 사람들이 역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고,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을 잠으로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빗나간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심을 다한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단 몇 시간을 자더라도 단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럼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했을 때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에 그런 그 한을 정말 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한스러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나에게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날의 분량을 감당했고 최선을 다했으면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날 하루를 살아갈 때 사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헛된 일에 소모전을 벌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3일 정도, 2일, 못해도 2일에서 3일 정도는 가정 예배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다들 저도 퇴근하고 아내도 퇴근하고 와서 뭐 밥 먹고 설거지부터 다 하고 뭐 청소하고 할 일을 다 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몸이 지치는지요. 그때는 늘 우리가 하는 그런 투정이 뭐냐면, 예배가 참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예배만 빠져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텐데 너무 힘들다, 진짜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뭘 잘 모를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쌩쌩할 때 예배를 중심에 놓자. 그러니까 다른 일을 다 하고 힘을 빼고 나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먼저 가장 중심에 드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일들을 그 다음에 하자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상시에 모든 일을 다 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막 11시 넘어가고 11시 반이 넘어가고 그래야지 일이 하루가 맞춰지고 막 피곤하고 쩌든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예배를 중심에 두니까 이제 똑같은 일을 다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끝나고 그냥 쉽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게 들어 눕는데도 불구하고 11시 전에 누울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심에 놔야 할 것을,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중심에 놔야 할 것을 놓을 때의 삶이 오히려 더 개선되고 능력 있게 삶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중에 하나가 여유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유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에,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드림으로 얻어지는 충성의 열매가 바로 여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하루 충성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요 승리의 기름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6일째도 아니고 꼭 7일째, 7일을 채우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13바퀴까지 돌아야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13바퀴 중에 12바퀴 반을 돌아도 그만 안 가요. 12바퀴의 끄트머리까지 거진 가도 그만 안 가요. 7일째 13바퀴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함성을 지를 때에 거기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순종 말이 쉽지 실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완벽했느냐가 승리의 관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꼽만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는가?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내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삶이 갸웃당하고 거의 쓰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뭔가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깃발이 찢어져도 하나님이 들고 서 있으라고 하신 그 지점에 끝까지 견디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논점을 바꿔치기를 좋아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해내지 못한 것들에 더 집중을 하면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의를 붙잡는 믿음인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다 하나님을 더 믿음직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순종의 질이 낮아지는 핑곗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병적인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순종, 끝까지 견디는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종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지나친 스트레스와 과잉된 자기 학대의 주 원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늘 그렇게 타박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까지도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욕심에서 빚어진 것인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거룩함, 나의 순종의 분량, 나의 힘으로 의존하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아래서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가 임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 은혜 아래서 거룩하십시오. 순장의 분량을 채워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앞에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